할렐루야.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앞까지 어떤 일이 있었지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범죄합니다. 그들은 그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깨달았고 또 잘못된 것을 알았죠. 부끄러움을 느꼈고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었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으셨고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셨습니다. 결국 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아시고는 뱀을 심판하시죠. 정죄하시고 뱀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배로 다니며 평생토록 흙을 먹고 또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깨트릴 것과 또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하시죠. 계시하십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와의 이름이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와라고 한 이름은 산자의 어미, 모든 산자의 어미란 뜻이거든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된 아담과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약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할 때 바로 다음과 같은 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아내의 모든 자녀들, 자손들, 곧 인류들이 마귀와 맞서 싸우며 그들과 원수가 되며 종국에는 그 여자의 후손 중에 하나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산자들이 되도록 모두 죽음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삶을 살도록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함으로써 자신들의 모든 자손들, 후손들이 모두 산자가 되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담기잖아요. 아내의 이름을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하와라고 지을 때 아담은 자기와 하와에게서 태어날 모든 자손들, 모든 인류의 후손들, 이들이 모두 살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하와라 지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담은 흙을 파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땅을 둘러엎고 파엎어서 채소를 심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험하게 살아가야 될 아담과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이 하와를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거친 삶과 또 광야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거벗은 채로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일단 부끄러움을 잠시 가리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살아갈 동안에 보호받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빛, 노동과 또 고통, 고난과 기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어떤 게 떠오릅니까? 자기 피조물, 내 손으로 지은 내 자식 같은 피조물 인간을 위해 옷을 지어 입히시는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 설교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한 단어가 생각나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으로 지은 피조물이 비록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그들이 완전히 처참하게 되지 않게 그렇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옷을 입히시는 그런 자애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 자녀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버립니까? 우리들 자녀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정죄하지 않죠.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려고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모습을, 그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짐승의 가죽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한 짐승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 짐승을 죽이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겨내서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누가 필요했던 겁니까? 짐승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짐승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죠? 상징하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듯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내세워서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실 생각을 이때 이미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을 수 있었고 험한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이지만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이제 아담이 나가서 농사짓고 노동할 때 햇빛과 비를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 대신 잡은 짐승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초점이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가 가장 함축된, 가장 이렇게 초점이 되어서 모아지는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지는 것이 있다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 대신 죽인 그 짐승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한낱 짐승처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작정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서 그 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며 하나님 없이 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뭘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난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의로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까? 네, 이것이 피조물된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의 해야 될 어떤 역할 아닙니까? 태도 아닙니까? 그게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자애로우신 이 사랑 앞에 아멘하고 그분을 높이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식사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담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의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